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기죽이지 말자 이런 말로 정리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 계명을 좀 어떻게 한 주간 좀 살아보면서 어떻게 좀 지켜왔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새로운 깨달음이 좀 있었는지. 남들은 저를 기를 안 죽이는데 네. 제가 제 자신이 기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뭔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더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자살이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고 하셨지만 내 스스로를 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자살이지 않을까. 그게 나를 살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겠다는 그거를 좀 적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좀 저의 달란트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해하고 그래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래 잘한다 이게 좀 우리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잘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남들한테도 이제 좀 칭찬하는 모드를 좀 더 많이 너 이런 거 잘한다 오늘 오 패션 감각 좋다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거. 좀 그런 식의 좀 말을 좀 하게 됐어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집에서 잡혀 살거든요. 어떡해. 매주 그 제 얘기하면 안 아내-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참 방송이에요 지금 방송. 네. 그래서 이제 기 살려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좋아, 할렐루야. 오 멋있다. 지금 발언은 왠지 보라고 한 얘기가 그렇죠. 안 보고 있어요. 원래 또 가장의 기가 또 살아야 또 그럼요. 가족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쵸. 또 네. 수작이잖아요. 예, 또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기를 죽이지 말자라는 네. 말로 우리가 요약했고 네.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한번 묵상하고 네. 깊이 생각하고 네. 살아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은 이제 7계명인데요. 7계명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예, 7계명은요, 잘 알고 있듯이 간음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이죠. 예, 7계명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6, 7, 8. 8계명은 뭐죠? 뭘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건 10계명. 네. 열 번째 그럼요, 계명.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빨리 찾아봐.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예, 6, 7, 8계명. 헷갈려. 6, 7, 8계명이죠. 네. 6, 7, 8계명은 이게 전통적으로 하나로 늘 묶여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세계가. 예,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아프라고 그래요. 나아프. 나아프. 나 아프. 예. 나 아파. 한번 따라해봐. 나아프. 나프. 예, 나아프. 나 아프다. 그럼 비슷하네 진짜. 예. 이제부터 저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어요. 네. 나 아프. 나아프. 예, 요 말은 이제 레위기 20장 10절에 본문이 잘 나오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래자매 네. 레위기 20장 10절. 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워요. 예, 무섭죠? 네. 남의 아내와 간음하다. 나아프. 네.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다. 나아프. 한 사람은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라고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내.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이런 식으로. 여자만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내. 네. 그러니까 간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의 남의 아내. 네.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음은 이미 결혼한 가정을 깨는 행위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음은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의도는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것은 그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간음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어떤 그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 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그랬을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합법적인 후손 보장을 위해서. 합법적인 후손.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남편의 자녀가 태어나야지 네. 다른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 가정에서. 야, 그쵸. 요즘 그런 야. 막장 드라마들 보면은 네. 정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 금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한 이유는 네. 합법적 후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보호한다는 말은 자식의 합법성을 지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윤리보다는 네네. 순수한 가문을 보존하는데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가문 보존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혈통을 잘 예. 이어야 되니까. 혈통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혈통을 잇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이죠, 우리. 기업? 예. 기업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주신 것을, 성장시키고 예. 양육하고 우리가 키워야 되는 예, 어떤, 예.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가문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네. 가문은 가정의 생존 기반이 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네네. 그래서 모든 가정은요, 그냥 3,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네. 3, 4대 가정 내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다들 그 완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남한테 큰 도움 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그냥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자급자족 비슷하게. 네. 그리고 조금 필요한 것들만 남들과 몰물 교환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가족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폭넓은 자율성을 가진 단위다. 하나의 단위.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상속 재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네. 그다음에 자신들의 노후 보장을 보증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런데 이 재산도 아까 상속 재산도 지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자를 세워야 되고. 근데 내 아들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남의 자녀가 와가지고 상속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 노후를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가족이나 그 재산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지켜갈 수 있는, 넘겨받을 수 있는 후손의 적법성에 혼란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금지를 한 거죠. 음. 예,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실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의 존재 기반을 보존하는 데 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얘기했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네. 거였고, 가정을 파괴하는 데서, 가정을 지키는 데서 왜 그렇게 간음이 중요했냐면은 가정의 어떤 그 합법적인 후손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음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요 간음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간음죄는요 처벌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상상되는 거 없어요? 간음죄는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성경에서? 여기 죽인다고. 죽여. 네. 제가 읽었잖아요. 맞아요. 죽일지니라. 이렇게. 죽일지니라. 그 이스라엘 때 그 무서운 태형인가요? 처벌? 그거 하지 않을까요? 때려서 죽이는 거. 때려주는 엄청나게. 때리는 것도 있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을 던지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화형도 화요. 화형도 있어요. 예, 두 가지 다 얘기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투석형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을 보시면 네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간음죄는 돌로 쳐 죽였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화형으로 처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나오는데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죠. 무섭다. 예, 무섭죠. 그러니까 이 간음죄라는 것은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어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간음은 그냥 가정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네. 부족과도 연결된 범죄였기 때문에 공동체는 간음한 자의 생명을 끊으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음은 공동체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로 여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로 여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네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네, 소개를 맞아요. 했잖아요. 몇 번이나. 아비멜렉. 네. 그렇죠. 그때의 그 창세기 20장 6절에 네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 진철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게 분명히 언급돼요. 네. 봐주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걸 막아줘요. 네. 막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여. 네. 네 개. 네, 네 개. 네. 그러니까 간음죄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걸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간음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예요. 상당히 이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인간들 간에 남녀 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 예, 요셉이요. 맞아요. 선정자마가 읽어봐야 되겠네. 창세기 보디발이네, 39장. 요셉. 예, 39장 9절. 알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아, 큰 악을. 예, 큰 악인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이 대목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이 당시 구약 시대는 여성을 이렇게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출애굽한 인원도 뭐 장정만 뭐 60만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여성은 카운트가 안 된 거죠. 네네. 뭐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여성은 카운트가 안 됐단 말이죠. 카운트가 안 되고 이 당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 결혼했다면은 그냥 남편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남편의 소유 목록으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남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말은 그 아내의 주인인 남편에게 죄를 범한 거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먼저 네. 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죄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범하는 엄청난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간음죄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범해서는 안 될 뭐 무서운 죄입니다. 예, 또 하나는요. 간음죄는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보통 간음죄는 인간관계 가운데 5가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니까 네. 관계가 틀어지죠. 네.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몸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번째는 불륜 상대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자신, 상대자, 그다음에 자신의 아내, 그다음에 이제 남의 아내. 남의 아내. 너네 아내. 그러니까 피해를 상대 많이 배우자, 주네요. 남의 배우자. 그렇죠. 적어도 와. 맨 가장 큰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이고 네. 자기도 남도 그다음에는 양쪽 배우자에게도 이 엄청난 그리고 죄입니다. 또 그 사실은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3가지가 언급이 돼요. 네. 탈무드에 보면 네네.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네네네. 신으로 섬기는 것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 네. 나오고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돼요. 세 번째는 간음죄로 나와요. 탈무드에서.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도 간음죄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고의적인 살인죄와
그다음에 간음이라는 것을 다 하나로 봤다는 얘기죠. 야,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그런 쉽게 넘어갈 수도 네. 네. 있는 네. 그렇잖아요. 현 세태가.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봐주세요. 이래자매가 봐주실까요? 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죄와 좀 다른 것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다른 죄는 몸 바깥에서 범하는 죄인 반면에 간음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몸이에요. 내 몸은.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거룩한 몸을 더럽히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네. 이 간음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진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목록 중에 간음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도 죄를 범하는 거고 자기 몸한테도 죄를 범하는 거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7계명을 보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품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네. 행위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하고도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의도. 그러니까 행동 이전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네. 이혼도 간음으로 이렇게 간입됐단 말이죠. 이혼을요? 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선정자매 한번 네네네. 봐주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그런 얘기죠. 많은 또 지금 도신 분들 막 그 마음에 힘드시는 그렇죠.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이건 정말 아니랍니다. 나쁜 네. 예. X. 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 가정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가정을 흔들거나 뭐 네. 가정을 어렵게 한다거나 네. 가정을 깨뜨리는 거 네. 이건 다 이제 간음입니다. 지금 딱 맞아, 들으면서 맞아. 본 게 어. 막 굉장히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그렇죠. 정말 지금 네. 계속 얘기 나누죠. 그렇죠. 그 뭐랄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교수님. 무슨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그게 깨지는 걸 싫어하신다고. 예. 자손, 합법적인 후손, 합법적인 후손 네. 얘기하는 거죠? 그 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가정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잘. 그럼요. 네, 정말 가족이 잘해요. 잘해야죠. 가정을 지키는 게 최고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곁들여 생각할 것이 이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이에요. 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의한 결합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결합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계획 속에서 양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두 사람을 짝져 주신 거라 분명히 얘기하죠. 네. 마태복음 19장 6절이죠. 이레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둘이 아멘.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두 사람이 배타적으로 네.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선물.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이 친히 한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통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 예,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봐서 어. 이거를 많이 해봤는데 네. 형식적 멘트가 아니고 그 선언할 때 저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네. 엄숙한 마음으로 그걸 선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들만의 맺어진 컨트랙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네. 이어진 언약이에요. 커비넌트라고 표현하는데 언약이라는 얘기죠. 단순한 컨트랙 무슨 뭐 이렇게 계약하는 거 네. 아니라 이건 언약. 약속.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약속.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언약은 인간들의 뜻이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틀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인간의 감정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선언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짝이 하나님이 만들어 이렇게 맺게 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소견대로 나눌 수 없다. 와.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잠언 2장 17절에 네. 진철 형제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예. 젊은 시절의 짝을 하나님이 이제 젊어서 이제 결혼 허락하셔서 결혼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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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짝을 버린 거, 이혼한 거예요. 이제.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다. 요즘요, 교수님.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네.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단하고 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사탄의 유혹도 있고 무슨 뭐 흔드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랬을 때 맞아. 그때 섣불리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맞죠. 맞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좀 그 신중한 크리스찬들이 좀 네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중하셨죠? 네, 그럼요. 예. 네. 고비가 많았는데 고비를 잘 넘기면 되더라고요. 주님을 그럼요. 붙잡고. 결혼은 가장 심오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심오한 인간관계예요. 선물. 그렇죠. 친구 관계 이상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니고 네네.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네. 하나님이 짝을 줘줬기 때문에 네네. 둘이 남들이 알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거죠. 네. 맞아요. 둘만의 은밀한 관계.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 제도를 벗어난 성적 생활은 이것은 책임을 망각하고 쾌락만 즐기려는 패역한 시도다. 이런 얘기죠. 패역한 시도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합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두 사람이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두 사람의 어떤 그 부부 관계를 허락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증인과 같은 공중 앞에서 서로 헌신할 것을 서약한 경우에 서로 헌신한다. 네, 네. 예, 죽기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약속을 앞에서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그렇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네. 이제는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제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전 이 말이 딱 이렇게 와닿네요. 결혼하는 입장에서 예, 예.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헌신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울컥하시네요. 지금 예. 눈가가 진짜 촉촉하게. 헌신이죠. 진짜로. 예. 네. 내가 희생과 헌신이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다음에는 그 희생과 헌신은 나도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해야죠. 한쪽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한 남자한테만 헌신하면 되니까 되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주제를 더 다루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맞출 수 있는데 네네네. 성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예,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은요 일부 기독교에서 상당히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맞아요. 강한 그게 데서는 거룩한 줄 알고. 예,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 금한 것은 성서적으로 맞아요. 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도 출산을 위해서 하는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오. 어디서요?
지금까지 당황하셨어요. 좀그 일부 기독교 아, 안에서. 일부에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말도 안 돼. 과거에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성을 축복의 선물로 주었는데 이거 의미를 축소시킨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신자들을 보면은 성을 어쩜 좀 부정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은 성을 소극적이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유. 성경은 어디에서도 어떤 성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성욕에 대해서 그거는 경건하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오, 자유한데요? 예, 성경은 성적인 어떤 기쁨이나 쾌락을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네. 예, 그래서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네. 네. 근데 있던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남자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죠. 네. 그래서 갈빗대에서 만든 거죠. 네. 네. 예, 갈빗대 왜 갈빗대에서 만들었냐? 왜 이 남자의 몸의 일부에서 왜 여자를 만들었느냐? 요 의미가 조금 있어요. 있어요?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라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서로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 성적 이끌림이죠. 아, 예.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거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불경건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네.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정자매가 좀 봐주세요. 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 그러네요, 정말. 예, 예. 그래서 사랑하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야. 그래서 이것은요, 아름답다. 인간이 가진 성욕을 쓸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예,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나누는 성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선물이고요. 그 안에 어떤 쾌락과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주의할 게 있는데요. 네.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 부부 관계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아이고야. 예, 여기에 문제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분이요. 칼 바르트. 독일 계통이니까 바르트. 그렇게 얘기해요. 바르트. 바르트. 예,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존 없는 성관계는 악마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예, 공존이 없는 성관계는 악마적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공존이 없는, 그러니까 서로 나눔이 없는, 서로 합의가 없는, 서로 서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이건 악마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을 인격이 아닌 그냥 자신의 욕망을 어떤 게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악마적이라는 얘기죠. 부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을 상품으로 대하거나 사물로 대하는 태도는 이것은 7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적으로 희롱한다거나 그리고 성을 폭력적으로 행한다거나 아이고. 예, 성을 매매한다거나 아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 모든 것들은 한 인간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물질로 대하는 거죠. 그 쾌락의 대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희롱, 폭력, 성매매 이 모든 것, 특히 성매매도 이거는 나쁜 간음죄 많이 나쁘죠. 많이 나쁜 건데 어떡해. 예, 이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빠 네. 진짜. 예. 그래서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신을 지키는 거고 일단 그렇죠.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사회를 지키는 거고, 네. 그게 국가를 지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요. 네. 내가 무슨 큰 일은 못해도 내 가정 하나를 지켜낸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 하나 지켜내는 거 이건 만만치 않아요. 네. 그 힘들어요. 끊임없는 유혹
유혹 속에서 내 가정을 지켜낸다. 가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내 가족을 지켜내고 그다음에는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국가를 지키는 거고 사회를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와.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내 가정만 지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삶이 된다. 와우. 예, 내 몸과 내 가정만 지켜도 그 사람은 성자고 그다음에는 영웅이다. 우와. 난 영웅이다. 영웅이다. 히어로. 영웅이다. 영웅님이십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고리타분한 옛날의 규율쯤으로 간주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무서운 죄고 무거운 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의 선물과 기쁨을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몸과 내 가정만 지켜도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커다란 업적과도 같이 느껴지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주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간음하지 말라 아주 무거운 주제였는데 결론은 우리 내 몸과 내 가정만 좀 지켜내도 우리는 업적을 크게 쌓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것을 우리 몸으로 삶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영웅. 영웅. 네. 오, 교수님 영웅. 성자이자 네. 영웅이자. 아직까지는 그렇죠. 끝까지. 아유, 지켜야죠, 네. 끝까지. 끝까지 무서운데요. 지켜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꼭 영웅.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